자, 지지난주로 돌아가야 되죠. 네, 지지난주 말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이제 연합했잖아요. 그들이 왜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것 역시 조약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괘씸하기도 하고 또 기브온을 먼저 치면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그래서 10장 초반에 보면은 이 전쟁이 단순한 기브온과 그 다섯 왕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들이 치르는 과정이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어떠한 경영을 해야 되는지 이들의 경영을 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다섯 아모리 왕들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연합하자. 우리가 이들을 각계 전투로 이겨낼 수가 없다. 함께 하자. 그래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고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이제 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길갈에서부터 바로 출발시킵니다. 8절에서 11절은 이제 길갈에서 출발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투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대적을 멸하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해와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고 실제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투 후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길갈 진영으로 귀환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기브온 족속이 사실 배반을 한 것을 알고 그들이 연맹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화친 조약이 속임수에 의한 화친 조약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멀리서 온 것처럼 썩은 거 가지고 오고 헌 옷을 입으며 우리 멀리서 왔다. 그러니 우리랑 화친하자. 그리고 거기에 속아 여호수아가 화친을 합니다. 사실 속임수에 의한 화친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는 사실 이유는 없어요. 꼭 해줘야 한다는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속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약속도 약속이니 그것을 이행하려고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고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속임수로 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어쨌든 내가 속였던 말든 너희가 언약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너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협박식으로, 약간 협박처럼 들리죠.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사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바로 갑니다.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화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이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이 또 이행하게 하시고 그 이행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에게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 굳이 내가 이 십자가까지 내가 져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직계 가족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 가족이니까 근데 자녀 십자가는 굉장히 쉽게 지는데 사실 남편 십자가도 그냥 억지로 하죠. 예. 아내 십자가도 억지로 하는데 그래도 합니다. 예. 해야 되니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데, 여기 이 가까운 이 테두리에서 딱 넘어가서 친척만 돼도 우리가 아니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굳이 져야 되나 하는 그런 십자가들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더 복을,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왜 목사님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 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짐을 지게 하시는데, 그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저희 역시 더 지경을 넓히고 저희에게 더 큰 땅을 복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그 복도 있지만 육적인 복도 동일하게 와요, 여러분. 육적인 복도 주셔야 될 텐데 속으로 주세요. 예. 영적인 복이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육적인 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잖아요. 예. 모든 수확물이 우리께 됩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굳이 내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더 영적으로 크게 하시고 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또 그것을 통하여 또 더불어 얻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들처럼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잖아요.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겨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이것도 억울한데 힘든 일까지 더 닥쳐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나로 인해 생명이 나타날 거니까. 나로 인해 뭔가가 바뀔 거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을 하는 순간 일이 꼬인다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무슨 일이 딱 터지죠. 아니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이런 것처럼 내가 딱 뭔가를 다짐하고 예배를 더
전념해야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바쁜 일이 터지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두려워서예요. 연합해서 뭔가를 우리를 실족시켜서 다시 세상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장례식을 치르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 안에서의 사망이 정말 너무 컸었어요. 너무너무 사망이 셌었고, 그리고 제가 친구 집에 있게 됐어요. 호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집에 있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숙모네 댁은 이미 그 집 식구들로 가득 차서 제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싱가포르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제 정말 절친이 17살 때부터 친한 친구가 거기 아직도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는데 그 친구의 짐 역시 있었고, 근데 그 친구의 짐이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두려움을 그 친구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사망이 세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헤아림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몸이 시름시름 안 좋더니 어제는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뭐 입에 뭘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너무 아프고 요거트를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요거트가 뭐가 소화할 게 있다고 그게 아플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누워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상하게 어제 하루 종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물밀듯이 오는데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큰일이 날 것 같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우겨쌈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근데 어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제 몸이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불경한 자세로 삐딱하게 누워서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고 계셨구나. 그제서 조금 괜찮아져서 앉아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명을 나타낼 아들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들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서 싸우는 이유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하나님 아래에서, 언약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우겨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브리즈번에 있을 때 저도 장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조그만 장사를 했는데 쇼핑센터에서 제가 가방이랑 액세서리를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거기 입점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쓸 때 뭔가 뭐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일요일 날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을 닫는 가게는 아무 가게도 없었어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다 열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쇼핑센터에서 일요일 날이라고 교회 가야 되니까 문 닫는 쇼핑몰 가게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조항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안 돼요. 왜냐 저는 그때 집사였으니까 안 닫고 싶은 거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제일 수입 좋은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 돼요. 그쪽 나를 못 닫게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하고 계속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매니지먼트 하는 그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일요일 날 닫으면 안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닫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닫고 싶으면 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안 닫고 싶었는데 닫고 싶으면 닫으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는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그 가게가 제가 싼 가게를 찾기 위해서 조금 위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닫고 싶으면 닫으라고 한 거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젠 내가 안 닫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정말 기쁨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어린아이 시장이었고 집사였기 때문에 진짜 억지로 억지로 닫았어요. 억지로. 닫았을 때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닫았으니 하나님이 바로 빵 뭔가 보여주시겠지. 아니요. 힘들었어요. 일요일 날 못 파니까 매상이 뚝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그때 정말 그 가게에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고난이 넘쳐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일요일 날의 매출이 다 월요일 날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이제 사람들도 인지하는 거죠. 아, 여기는 일요일 날 닫아.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손님이 다 월요일 날 오고 결국 매출은 예전과 동일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요만큼도 없고 그냥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에 많이 드리면 많이 받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많이 드리는 걸로 내야지 하고서 매일매일 매출의 첫 번째 파는 아이템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건 액세서리가 사실 이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액세서리 몇 개 사면 에이 그래봤자 뭐 제가 드리는 게 별로 안 돼요. 근데 포장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정단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근데 그 은큼한 속은 결국 뭐예요? 복 많이 받아야지 이거 같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손님마다 첫 번째 잡는 게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잡는지 가방을 사질 않나 뭐 싶을 때가 없어요. 막 뭐 50불 이상이에요.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들어오면 첫 번째 손님 들어오면 액세서리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결국 그렇게 드리고 안 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어떻게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거든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내가 내려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군데만 더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사한 아파트 뒤가 카페예요. 정말 주민들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진짜 구석에 콕 박혀 있어요. 뒤에는 산이고요. 앞에는 아파트고요. 아파트 사람들 오는 거 정도일 수 있는데 이름부터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름이 그 카페 이름이 세우스예요. 그게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게 장난하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 이런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찬양이 들렸어요.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온 사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카페 전체에 깔려 있어요. 뭐 액자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카페 그
키오스크 가장 그 중앙에는 십자가가 떡하니 걸려 있어요. 교회도 아닌데 십자가가 걸려 있고, 저쪽에는 반대편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쫙 펴져 있어요. 그리고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말씀들이 거기에 또 적혀 있고,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이 카페?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수요일에 5시 반에 닫고요, 금요일에 5시 반에 닫고요, 일요일은 문을 닫아요. 왜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가 보다. 교회에서 하니까 이럴 수 있지. 바로 옆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저쪽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인가요? 했더니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거기가요 매일매일 꽉꽉 미어 터져요. 저는 그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카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스타프들은 다 교회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만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이요, 이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 속에서 두렵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나를 모함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까 봐, 그들의 영혼을 살릴까 봐 너무 두려워서 연합해서 어떻게든 어그러지게 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난리, 그냥 뭔 일이 터져요. 네. 그 이유가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들 역시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5 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정말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경영을 찾을 수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가 포함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즉시 길갈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즉시예요. 결국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우리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즉각적인 그냥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냥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한 발 내딛는 거야. 출발하는 것밖에는 더 있겠어요? 가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근데 그냥 순종하며 한 발을 내디딜게요 하고 출발하였어요. 출발하시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8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진짜 정말 연약한 순종을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십자가를 졌을 때 이런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발을 내디어 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한 템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나 보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길갈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행군을 계속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행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군을 하려고 하면 우린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밤이 새도록 순종을 하며 행군을 계속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실지 아시겠죠? 영적 전제.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유, 내가 다 했네.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작은 한 발자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진짜 전쟁에서 결과를 보면 내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모리 군사들이 베토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도망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다. 우박을 맞고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그럼 이걸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우박이 쏟아지고 있어요. 적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박이 딱 어디에만 떨어진 거예요? 저들 군사들한테만 떨어진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저는 우박이 내렸다는 것보다 그 우박으로 군사들만 맞췄다는 게 더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우박이 여기서 막 저기서 막 떨어지는데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군사인 내가 갈 때는 이게 다 피해가고 그들한테 딱딱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이거 여러분 찬송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믿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13절에 보세요. 이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결국 고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어낸 지어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사용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자연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자연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완벽한 부활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이러한 모든 이 기적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안 되지만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는요, 선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날 곧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께 간구하였다. 자, 군사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중에 간구하는 거예요.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멈추어다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다오.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이 하늘 가운데 멈추어서 거의 온종일 지지 않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이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태양한테 명령을 해요.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거예요. 선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의 기도를 하려면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어야 선포를 할 수 있느냐면 확신이 있어야 선포를 할 수 있겠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됐냐면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 그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태양이 나 때문에 멈추나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이 드는 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아들이 되면 우리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요. 내가 지금 종처럼 생각하고 종이구나. 그러니까 선포가 안 돼요. 태양 멈춰줄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굴하게 막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확신이 드는 건 결국 내가 아들임을 알 때 우리는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말씀에 의하여. 하나는 우리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아들의 일을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나한테 확신으로 와요. 확신으로 오면 내가 이게 선포가 가능해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예,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을 때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 걸 알게 해주세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 어떠세요? 멋있죠? 우리 하고 싶죠? 아들 되시면 되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건 기도는 아니지만 확신에 차니까 이 확신의 선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편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아직 비 오지 않았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 아니요. 빗소리 어디서 들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니 먹고 마시소서. 또 뭐라고 선포해요? 44절에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그마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대요. 그랬더니 선포해요.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선포하는 거죠. 이미 일어난 것으로 열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들들은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죠? 네. 베드로가 치유를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다윗의 선포. 정말
두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기럭지와 모든 전투복 갖춘 그를 상대하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맷돌밖에 없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그러니까 온몸이 무장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에게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거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의 그 사기 화친 조약으로 인해 그들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영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구나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항상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 상황이 곤란해진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떠한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아하, 여기서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구나. 근데도 두려워요? 그러나 두렵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할 거야. 그러면 그때서 우리는 힘이 나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밤새서 그들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그때서부터는 이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력 질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전력 질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어떻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시고 확신은 드는 것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